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섞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늘 긴장과 갈등이 계속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정립되지 않은 신학적인 문제로 신앙의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또 12장에서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교리 부분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말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지요.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겸손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토록 큰 구원, 그토록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의 자비하심으로 큰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세우면서 소론을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짐승을 살아있는 채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면 사실 그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받은 노마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은 저 짐승처럼 너희들이 제물이 되어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은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알았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삶이 방향을 전환하지 않게 되면 받은 은혜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길바닥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얼마 가지 못하여서 악한 자가 내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 이후의 나의 삶이라는 것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삶과 방향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도록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 산제물이 더 쉬운 말씀이 되겠죠.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찬양대나 방송실이나 굉장히 저녁에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들어야 돼요. 영적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변화된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로 끝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1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구별된 삶으로 드려질 때에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삶에서 합당한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됩니다. 24시간 더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앞서 약속한 모든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을 같이 읽어보죠.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아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세력은 다름 아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송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불신 세력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다는 내 안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세상 향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즐기고 따라가려고도 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사단의 그림자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큰 은혜 받은 우리는 이런 불신 세력과는 확실하게 단절하고 방향을 바꾸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대의 특징인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것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본받거나 좋아하거나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변화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시각적으로 자극적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변화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망한다, 끝이다 하는 귀에 들려오는 말들도 걸러내서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좋아했는데, 나는 집착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 삶을 흐트러지게 한다면 그것은 그런 것들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놀라운 특징의 한 가지가 말을 쉽게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합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이웃을 살리는 말보다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을 쉽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변화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좋은 생각하고 또 좋은 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떠나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적인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적인 길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분별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내가 변화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은 고인물과 같다고 합니다. 물이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한 곳에 고여 있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끼가 끼게 될 것이고 녹조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물이 죽은 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변화로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때에 새로워지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감동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에게 감동 줄 것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게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마음이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에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네. 말씀이 들려지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말씀은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고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성령을 찾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마음이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기적의 모습입니다. 능력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과 감동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원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해 가셔야 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6년도 2월 첫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가진 마음 혹 벌써 가라앉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에게 더 깊고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자신을 일으켜 가십시오. 주일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내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주일 예배 드렸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주일 예배 끝난 후부터는 진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주일 예배는 예배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쓸 때 그것은 영적 예배의 모습이며 내 삶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에 사단은 시기할 것입니다. 영적 예배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문제와 시련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결단으로 나가기만 하면 사단은 묶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결단으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만큼 은혜와 열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열정으로 더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도 축복하고 이웃도 축복하며 성결의 삶으로 거룩한 욕망으로 살아가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세워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